지금 질문을 송 교수님 하시듯 그대로 해드릴게요. 무상무화고를 아는 것이 위파사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까? 제가 위파사나를 그 말씀은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말이 맞는데 제 질문은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위파사나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무상고 무화를 아는 것이 위파사나인데 그러니까 위파사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똑같이 부추미리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상무화고를 아는 것이 조견 오온 계공을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반야신경에서는 조견 오온 계공하면 도일체 고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계공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거기서 조견이에요. 조견을 한 글자로 하면은 관이에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면은 위파사나를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상무화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위파사나다라는 말은 경전에 있는 그냥 말이에요. 그 위파사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위파사나를 하는 거냐? 그래서 위파사나를 한다면서 대념처경을 보고 안반수경을 보고 아나파나사를 하면서 사념처를 하는데 사티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그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매 순간에 위파사나를 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대예스님도. 그 위파사나를 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한다면서 위파사나라는 형식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두를 참고해도 마찬가지예요. 관하선을 한다면서 조주무자 하두를 들고 있어요. 조주무자 하두를 받았어요. 큰 스님한테 조주무자 하두를 받았대. 그런데 평생을 들고 있대요. 그 하두를 한대. 그런데 한 번도 하두를 참고해서 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자 십종병에 있듯이 막연히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어쩌다가 들고 있다는 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무라는 게 뭔가 다른 뜻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두로 가나선도 하고 있어요. 가나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선을 하면 깨닫는다, 위파사나 하면 깨닫는다 다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위파사나든 가나선이든 똑같아요.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당신이 하는 게 진짜 위파사나냐, 진짜 가나선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국 스님이 그 부처님의 편지를 2번, 3번 받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직 제대로 와닿지 않거든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두를 참고해서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그거를 자꾸 참고하다가 보면 지금 질문하신 답들이 다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왜냐하면 무상무화고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다시 하고 위파사나에 대해서 사마타는 뭐고 위파사나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설명이에요. 참고는 되겠죠.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것이 갈등이라고 표현했죠. 여기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수행을 하라. 수행을 해서 자기를 돌아보라.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관하는다라고 관한다 얘기를 하는데 관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 관한다라는 거냐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이거를 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하는 자기를 관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게 위파사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파사나 한다는 얘기 듣고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예스님이 삿된 귀신굴에 들어서 썩은 시체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왜 그렇게 혹평을 하느냐 하는 게 바로 지금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게 부처님께서 원래 했던 거고 이게 정통이고 이러면서 가나선이 한국 불교를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 위파사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를 더 중국식으로 변형을 해서 더 잘되게 만든 게 가나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나선에서 간자가 위파사나예요. 간이 말 끝을 그대로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안이나 하두를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냐 1700공안이라는 말이 역사적인 유래가 전에도 맞잖아요. 1700명의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의 제자나 역대 조사들 가운데에 깨닫게 됐던 그 사연, 그 인연, 그 사례를 모아놓은 게 1700공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요때 요런 경우에 요런 상황에서 깨달았는데 그거를 관해보라 이 말이야. 그거를 위파사나 해보라 이 말이에요. 위파사나를 할 때 법념처를 하잖아요. 우리가 법념처. 위파사나의 초기 처음 시작할 때 신념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을 관하는 게 신념처예요. 이것도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표선한다면서. 신념처는 호흡부터 시작해서 몸에
몸을 관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를 관하는 게 수념처고, 그 다음에 그것이 2차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분별을 지어가지고 의미 규정을 하는 게 심념처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다. 그리고 법념처는 뭐냐면 그렇게 분별을 지은 것을 추상적으로 구체화해 놓은 어떤 현상이라고, 추상적이든 구체적인 대상이든 그 인식 대상화한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떤 가르침의 형태로서 추상적으로 논리적 구조로 틀을 갖추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하는 게 전부 다 법념처예요. 그럼 하두는 1700공안에서 어느 스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어떻게 했고, 이게 전부 경전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구체적인.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관하는 게, 그러면은 가나서는 위파사나의 법념처에 해당이 돼요. 법념처. 그거를 모르고 자꾸 하니까 위파사나하고 이게 가나선이 자꾸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해보면은. 그래서 위파사나를 하면서도 위파사나를 잘못 알고 하고 있고, 가나선을 하면서도 무자 십정병에 빠진 것처럼 화두를 잘못 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선방의 스님들이요, 출가해가지고 선방에만 돌아다니면서 지금 몇십 년 됐는데 하나도 답을 못하고, 자기는 가나선 한다고, 지는 화두는 하나도 못 깨달았으면서 가나선이 최고다 하고 이러고 있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웃긴 스님 맞긴 맞아. 가나선을 해도 그 모양이야. 근데 대종구 스님이 여기서 받지마 하두를 바로 수미상 방한작부터 같이 들어서 바로 답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두를 대해서 바로 깨닫는 법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지, 하두를 들고 평생을 하두 들고 이목구 하두만 들고 앉아가지고 평생 선방에서 결제를 3개월씩 하고도 답을 안 해요, 스님들이. 조실한테도. 그 조실 스님이, 나는 진재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진재 스님 봉암사 조실이 됐는데, 조실이 돼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선방에 원래 전통이 조실에 입시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위파사나도 그래요. 그런데 진재 스님이 어느 수자 스님들이 있길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공안 인터뷰라 그래요. 입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자 스님은 무슨 하두를 들고 있어? 그 하두를 들고 있으면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하두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난 그러면 이런 하두부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면, 근데 거기서 뻘떡이나 대들더래요. 나는 내 하두 내가 들지 스님이 이 하두 저 하두 들으라고 합니다. 그거는 조실 스님을 보고 원래 결제를 하는 건데, 그건 배우는 사람 태도가 아니지. 조실이라고 형식상 뭐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일단 그 선방에 방부를 들어서 결제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똑같아요. 학교에서 어느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그 선생이 가르치면, 일단은 그 선생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에 답을 해야지. 아니면 꽈락이지. 그게 듣기 싫으면은 신청 취소하고 나가버려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 들으라는 거야. 당신 뭔데 이 하도 들으라 저 하도 들으라 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 하도 해도 안 돼요. 조실스님 말을 듣지 않고 하도를 답해보라 하는데, 나는 내 하도 따로 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대답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 혼자 하는 거지.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오직 하두를 들어서 타파하면 그 모든 의문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니까 설명을 들으려 하지 말고, 여기에 거론되는 하두들을 지금 수미산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다른 하두를 참고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쓸데없는 말일 뿐이지 스스로 깨달으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두를 계속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하는 중에 거론됐던 하두를 답을 해보셔도 좋고, 조중자를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하두를 하시길 원하시면 하실 때가 됐어요. 하시고 한두 달 됐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하두를 드릴 테니까 그 하두를 일단 참고로 해보십시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